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옆 사람 말하시고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자유를 위한 영적 싸움 두 번째 시간, 영적 싸움과 중독 치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영혼의 샘가 우리 함께 두 곡 찬양하면서 찬송 중에 관한 하나님을 만나기로 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현대는 중독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무언가에 중독되어 살아갑니다. 모두가 술 중독, 담배 중독, 마약 중독, 일 중독, 쇼핑 중독, 게임 중독, 하다못해 콜라 중독까지, 음란 중독 등등 각양각색의 중독에 빠져 살아가는데, 중독은 내가 끊으려고 해서 끊어질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요, 어떤 중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끊어지더라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 문제는 뭐야? 우리의 믿음이 없음이 문제라는 거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로 영혼을 충만히 채워 모든 죄로 말미암은 악한 중독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의 샘가 우리 함께 부릅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손을 얹으소서. 치료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영혼의 새 솟아올라 이 땅을 고쳐주소서. 상한 영혼, 지친 영혼 모두 주님의 임재 안에 새롭게 하소서. 치료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 영혼의 새, 내 영혼에서 생수가 솟아올라 이 땅을 고쳐주소서. 상한 영혼, 지친 영혼 모두 주님의 임재 안에 새롭게 하소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우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그랬죠? 오늘 성령을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주님의 증인 돼야 돼요. 사람은 일생 동안 대략 물을 3만 리터 정도 마신다고 합니다. 인체에 있는 동맥과 정맥의 총 길이는 10만 킬로나 되는데요, 그 속을 흐르는 피의 대부분 7, 80% 정도가 물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몸에 갖고 있는 물의 2%만 잃어도 갈증을 느끼게 되죠. 갑자기 7%를 잃으면 혈액순환이 멎어 죽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물이 없으면 인간뿐만 아니라 동식물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은 모든 호흡 있는 것들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육신에게 필요한 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물이에요. 영혼의 생수가 없으면 영혼은 죽고 맙니다. 그래서 영혼의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마셔야 될 생수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2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시간에 우리 여호와께로 갑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영혼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갈증을 느끼게 되는데요, 마치 물 대신 탄산음료를 먹고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아닌 다른 음료는 오히려 더욱더 목이 마르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는 현대인들은 영혼이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갈증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결국은 상처투성이로 세상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과학과 학문의 이성의 노예가 돼서 진정으로 채울 수 없는 것들에 목을 메고 예수 없는 삶을 살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이 시간에 은혜의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가서 마음껏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수를 마시길 원합니다. 그 생수가 바로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라.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주님의 은혜의 강가로 가서 우리의 모든 중독을 씻어내고 모든 상처를 씻어내고 진리의 자유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지상 명령으로 온 땅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죠. 인간은 누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끝은 공허한 무덤일 뿐이고 영원한 지옥일 뿐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오늘 여러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런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즉 나으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날이 가면 갈수록 물질적으로 기술적으로 풍요로워집니다. 편리해집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삶의 방향과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채 향방 없이 살아갑니다. 자신이 왜 사는지도 모른 채,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여러분 모두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생수를 마음껏 마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혼의 목마름은 오직 예수로만 채워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시간, 물질, 노력을 다해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영혼의 공허함을 채우지 못해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죽는 날까지 헛된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결국 이 세상은 헛되고 헛된 삶이다 라는 것을 깨닫지만 속절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은 세상은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죽지 않아요. 영혼 불멸이에요. 육신의 장막집을 벗으면 손으로 지차는 영원한 집으로 우리 속사람이 진짜 내가 가는 거야. 그때는 빈손으로 같이 우리가 죽으면,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했던 행함은 우리를 따라온다고 그래요.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릅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안타깝게도 돈 많고 권력 있고 모든 미모를 다 가진 자들이 만족을 얻지 못해 자살로 삶을 마감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죠.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부귀 명예 권세를 누렸던 솔로몬도 말년에 이렇게 고백하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전도서 1장 2절로 3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로 2절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영혼의 생수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잘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영국 버킹엄 궁 뜰에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요. 극심한 가뭄으로 모든 나무들이 다 말라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던 해에 그 포도나무는 2,000송이를 맺었어요. 보통 포도나무는 포도송이를 최고 1,500송이를 맺는데 이 버킹엄 궁의 포도나무는 2,000송이를 맺어서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그래서 이유를 조사해봤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포도나무 뿌리가 3km나 떨어진 템즈강까지 뻗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극심한 가뭄에도 많은 포도 열매를 맺게 된 거죠. 나무는 뿌리가 물의 근원에 연결되어야 하는 거예요. 물이 없는 사막에 심겨온 떨기나무는 메말라서 비틀어져 버려. 그 죽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오라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명절 끝날은 초막절의 마지막 날을 가리킵니다. 초막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살이를 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어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끊이지 않고 공급해 주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란 광야의 고난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즉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척박하고 힘겨웠던 삶을 기념하는 절기, 그리고 갈급하고 주일 때마다 물과 떡을 주셔서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명절 마지막 날에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어 제단에 부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에는 많은 사람의 관심이 넘쳐 흐르는 물에 집중돼서 물. 레위기 23장 42절로 43절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신명기 16장 13절로 15절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복을 받길 원해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해요. 능력 베풀기 원해요. 은혜 베풀기 원해요. 우리를 지켜주시기 원해요. 이 복 받기 원해요.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복 받을 그릇을 준비합시다. 당시 초막절 절기는 이레 동안 지켜졌는데요. 이 초막절 절기 동안 제사장은 매일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 제단에 붓는 헌수 의식을 행했습니다. 헌수 의식은 절기 동안에 매일 아침마다 가장 먼저 드리는 공통 의식이었어요. 초막절의 첫날 아침 제사장의 행렬은 실로암 못에 가서 일주일 동안 사용하기에 충분한 그런 물을 그릇에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12장 3절의 말씀의 노래를 부르며 매일매일 물을 길어와서 성전 제단 위에 물을 붓는 의식을 행했어요. 이사야 12장 3절로 4절 뭐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오늘 시간에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길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그 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들은 광야의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생수의 역사를 기념하며 오늘에도 그런 생수의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물을 부었어요. 또한 다음 해에도 풍년을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물을 부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날인 제8일에는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주셔서 1년 내내 농사가 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함으로 모든 초막절 의식은 끝을 맺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을 다 거두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유대인 학자들은 초막절의 의식이 두 가지 사실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광야에서 물을 포함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임을 믿고 기뻐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둘째는 에스겔서와 요엘서 그리고 스가랴서에서 나타나는 사막의 강이 흐르리라는 약속을 상기시키는 것이었어요. 언젠가 메시아가 오시면 사막에서 강물이 넘쳐 흐르듯이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리라는 큰 기대감이 초막절에는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일간 절기를 지키고 8일째는 안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23장 39절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것은 광야의 생활이 끝이 나고 가나안 땅에 안식에 들어간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는 성회로 모여 즐거워하며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의식, 큰 잔치 뒤에는 항상 뭔가 큰 허탈감만 남았어. 왜냐하면 사막에 강물이 넘쳐 흐르듯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이 고통에서 해방시켜달라고 물도 길어다 붓고 기도도 했지만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고 여전히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해야 했으며 또한 여전히 영적인 목마름에 신음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올 때는 기쁨과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올라왔지만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들은 깊은 허탈감을 안고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초막절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 나오셨어요. 그리고 군중을 향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고 외쳤어요. 예수님은 성전 앞에 넘쳐 흐르는 물만으로는 인생의 곤고함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온몸으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목마름은 육체적, 정신적 목마름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목마름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 때문에 여기 와 계신 거 아니에요? 영적인 목마름으로 갈급함으로 답답한 심정으로 여기 왔는데 한 번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나니까 뻥 뚫렸다. 갈 때는 너무 행복하다. 여러분 그렇게 다 고백하고 가죠? 오늘 이 시간에 답답하신 분들 오늘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배는 코일리아입니다. 코일리아. 마음속으로도 번역됩니다. 이것은 방 또는 내실을 의미합니다. 배는 인간의 가장 깊은 내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 깊은 내실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더럽고 추한 탐욕과 욕망이 거하는 곳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8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넌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래놓고 33절에 보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 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찬양이 있죠. 우리 백성과 함께 찬양합니다.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눈먼 바리새인처럼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내 영혼이여 겉으로는 눈먼 바리새인처럼 회칠한 무덤같이
보이지만 안으로는 외식이 가득한 내 영혼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살기 원하네. 긍휼이 풍성한 내 주님이여, 사랑이 풍성한 내 주님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살기 원하네. 긍휼이 풍성한 내 주님이여, 사랑이 풍성한 내 주님이여, 내 안에 거하여 주인이 되어 예수답게 하옵소서. 내 안에 거하여 깨끗게 하사 열매 맺게 하옵소서. 내 안에 거하여 주인이 되어 예수답게 하옵소서. 내 안에 거하여 깨끗게 하사 열매 맺게 하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해야만 나를 묶이는 결박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 23절 보니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몽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사람의 속에서 나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지,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대요. 오늘 말씀 속에 유대인들은 초막절 축제를 풍성하게 치렀지만 자신의 배를 위한 잔치를 벌이고 말았어. 그러게 그들은 영적인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해서 항상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마름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원인입니다. 죄의 결과로 목마름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은 이 문제를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으로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고 감사하게 될 때 생수의 기쁨이 우리 속에 넘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그랬어요. 어때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여러분, 밑 빠진 독 아무리 물 부어도 필요 없어, 다 새나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새나가는 구멍을 막아주셔야 돼요. 계속 생수를 길어다가 가득 채워서 생수가 내 안에 넘쳐나야 돼. 할렐루야. 에레미야 17장 5절로 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그 주님을 주인 삼음으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빈자리를 성령의 은혜로 채우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중독에 빠져서 살아가죠. 2020년 현재 중독 관련 각 실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약 5천만 명 중에 333만 명, 6.7%가 외래 치료가 필요할 만큼 알코올, 인터넷, 도박, 마약, 이 4대 중독자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알코올 218만, 인터넷 게임 47만, 도박 59만, 마약 9만 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중독자 중 입원 및 재활 치료가 필요한 만성 중독군은 알코올 22만, 인터넷 게임 5만, 도박 6만, 마약 1만 명으로 총 34만 명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중독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수도 없이 많아요. 요즘은 성형 중독, 인터넷 쇼핑 중독, 일 중독, 커피 중독, 돈 중독, 음식 중독, 성 중독, 스마트폰 중독. 새로운 기기만 나타나면 무조건 컴퓨터고 스마트폰 막 바꾸는 중독이 있어요.
신형 중독이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중독되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중독은 독성을 가진 물질이 허용량을 넘어 체내에 들어가면서 생체의 정상적인 기능이 저해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어떤 자극이 몸에 처음 왔을 때 몸이 그 자극을 좋다고 느끼면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돼요. 그리고 이 도파민은 지속적으로 그 자극을 원하게 만들어. 나중에는 생명이 사라지는 것도 느끼지 못한 채 그 자극을 원하게 되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그러한 상태를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중독은 우리 의지로 조절할 수 있는 상태를 벗어난 상황이에요. 마음으로는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데도 계속 담배를 피우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중독된 것입니다. 술로 인해 실수를 하지 않고 술을 먹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데도 계속 술을 먹는다면 알코올 중독이 된 거예요. 게임으로 학업 성적이 떨어져 게임을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게임을 하고 있다면 이거는 게임 중독에 걸린 거예요. 마약이나 도박에 의해 구속되었는데도 풀려나서 다시 도박이나 마약에 손을 댄다면 이미 마약이나 도박에 중독된 것입니다. 텔레비전으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면서 계속 텔레비전만 보고 있다면 영상 중독이 된 거예요. 이제 중독의 종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돈 중독, 일 중독. 여러분, 돈 중독 역시 풍요와 물질 만능주의 중독의 하나입니다. 남부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는 이런 목적과 함께 고급 승용차, 필요 없는 큰 집,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의 상징을 얻고자 하는 충동, 화려한 휴가 등등. 요즘은 휴가도 외국으로 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건강, 재정적 스트레스, 관계를 죽이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를 추구하기 위해서 막대한 에너지, 일, 시간, 체력 등을 낭비합니다. 그래서 일 중독에 걸리기도 하죠. 또한 일 중독이란 어떤 이유 때문이든 일 외에는 자신을 지탱할 정신적인 힘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쉬고 있으면 왠지 불안해. 퇴근 후에도 업무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주말이나 휴일에도 일합니다. 언제나 일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성형 중독. 갈수록 외모를 우선시하는 사회 풍조가 만연하면서 성형외과에서는 이 같은 성형 중독증 환자들이 엄청 늘고 있다 그래요. 2018년 12월 15일에 선풍기 아줌마로 알려진 한혜경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TV에서 봤죠? 2004년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잃어버린 얼굴 편에 출연해서 세상에 안타까움을 샀던 사람인데요. 그는 스스로 얼굴에 콩기름, 파라핀 등을 주입하는 조현병까지 얻었을 정도로 심각한 성형 중독의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얻고 수차례 얼굴 속 이물질을 빼내는 수술을 받기도 했는데요. 2013년 여유만만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한 그녀는 돈을 벌기 위해 일본으로 떠났지만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너무너무 외로웠다. 그러다 불법 성형 시술에 빠졌다. 특히 얼굴이 커지면 더 강해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얼굴을 키우는 시술을 계속 받다가 상황이 걷잡을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강해 보이고 싶었나 봐. 그 다음에 게임 중독. 결혼 2년째인 한 주부의 상담입니다. 아무래도 전 미친 것 같아요.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둔 그녀는 우연히 포커 게임 사이트에 들어간 후에 현금 2만 원으로 몇십만 원을 따면서 재미를 들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을 출근시킨 후 설거지도 미룬 채 밥도 굶어가며 하루 10시간 이상 게임에 몰두했고 7개월이 지난 뒤 그녀는 현금 서비스와 빌린 돈을 합쳐 1,000여만 원을 잃고 시력, 허리, 위장 장애를 얻었다고 합니다. 또 하루 5개 피 정도 피던 담배를 1갑 이상으로 늘렸다고 합니다. 그녀는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잃은 돈이 생각나 또다시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럴 때 자신의 모습은 거의 이성을 잃은 사람 같다며 내일부터는 쳐다보지도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또다시 게임에 빠진다고 합니다. 청소년 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중고등학생 75%가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안함을 느낀다고 답했어요. 또 다른 조사에서는요, 학생들에게 가장 무서운 체벌로 인격 비하에 이어서 휴대폰 압수가 2위에 올랐습니다. 인터넷 중독도 심각해져 가고 있죠. 청소년의 48% 정도가 하루 3시간 이상 인터넷을 하고 있으며
30대 이상의 성인들도 3분의 1 정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과도한 요금, 업무나 학업에 지장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대화의 단절이에요. 청소년들의 부모와 대화 시간은 하루 평균 10여 분에 지나지 않고 친구들과의 대화도 문자나 채팅으로 대신합니다. 이렇게 점점 더 인간관계의 결핍을 느끼게 되어 대인 기피증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인터넷 중독 현상에 따른 피해 상황을 보면 인천의 한 PC방에서 4일 동안 게임하던 30대가 숨졌고 한 초등학생이 아바타 구입비로 150만 원가량 청구되자 부모의 꾸정을 두려워한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인터넷이 몰고 오는 또 다른 후폭풍은 상당한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임 중독, 채팅 중독, 포르노 사진 중독, 경품 중독증, 인터넷 중독도 다양합니다. 한국의 사이버 섹스 중독 현황을 보면 한국 인터넷 주 이용자 중 10대에서 30대의 15%가 음란 사이트 및 음란 채팅을 통해 성적 욕구를 해결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향후 인터넷의 발달을 통한 사이버 섹스의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인터넷 중독은 다른 모든 중독과 마찬가지로 치료하기가 어렵고 재발되기가 쉬워서 회복 과정에 많은 인내와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인터넷을 시작하는 초기부터 인터넷 중독의 위험을 인식하고 인터넷을 조절하면서 사용하는 습관을 키우는 예방적 노력이 인터넷 중독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TV 중독자도 많이 있죠. 2시간, 3시간, 4시간 TV를 떠나지 못합니다. 자기가 보던 연속극은 꼭 봐야 하고 그 시간에는 전화도 안 받고 드라마에 푹 빠져버립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약물 중독도 심각한 문제인데요. 특히 마약은 다른 중독과는 달리 치료가 끝난 5명 중에 1명꼴로 다시 마약을 복용할 정도로 중독성이 강합니다. 마약류 사범자들은 1만 명대를 넘어서고 있고요. 대검찰청이 발간한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범죄 동기로 유혹과 중독이 계속해서 증가하므로 향후 중독자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니코틴과 알코올 중독도 심각한 상태죠. 우리나라 국민 중 정신질환으로 분류될 정도인 니코틴 중독은 10명 중 1명, 알코올 중독은 6명 중 1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처음으로 정신 분석을 주장한 오스트리아의 의학자 프로이드 박사는 근대 정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훌륭한 인물이죠. 그러나 그는요,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데는 실패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의 심장 박동이 불규칙한 것을 발견한 담당 의사는 지나친 흡연을 중단하라. 그는 잠시 중단했으나 다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는 턱뼈암으로 35번이나 수술을 받아야 하는 고통을 당하다가 마침내 아래턱을 완전히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도 담배 유혹 앞에서는 한없이 무력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 다음에 음식 중독. 음식 중독은 풍요로운 나라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정서적 굶주림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과도하게 먹는 충동적 과식과 표준 체중보다 15% 적게 나갈 정도로 만성적으로 굶는 거식증, 충동적으로 과식하고 토해내는 신경성 폭식증, 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요, 그런 사람들 다 경험했어요. 여기 다 간증자들이잖아. 그 다음에 도박 중독. 중독 포럼에 따르면 술을 즐겨 마시는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자살 사망 위험이 2배나 높다 그래요. 위험 음주로 인한 자살 및 중독 사망 손실액은 연간 1조 1,691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2017년 6월 4일 필리핀 카지노에서 발생한 방화 총격 사건의 용의자는 도박 중독자였습니다. 총격범은 4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로 8만 달러의 도박빚을 지고 있었어요. 범인은 카지노 호텔 건물로 들어가 스키용 복면을 착용하고 카지노 건물 2층에서 총격과 방화를 벌였고 이로 인해 손님과 직원 등 최소 37명이 숨졌어요. 총격범은 호텔로 도망쳤으나 숨진 채 경찰에 발견됐어요. 바빌로그는
죄는 강력하기 때문에 중독도 강력하다 하면서 모든 형태의 저주와 문제들은 죄로부터 오지만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죄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보면 11장 21절로 22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눈다 그랬어요. 더 강한 자인 예수님, 강한 자는 사탄 마귀. 우리는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없어. 더 강한 자인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을 때만 어둠이 떠나가. 습관의 힘의 저자 잘수 두이거는 습관은 신호, 반복 행동, 보상으로 형성된다고 말합니다. 처음엔 분위기에 의해 혹은 호기심에서 우연히 술을 마시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술 취하는 것보다는 술에 취한 기분을 열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술로 인해 주어지는 현실 도피, 긴장 완화, 망각 등 감정적 억압과 짐을 떨쳐내는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더 중독에 빠집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죠. 그러다가 다음에는 술이 술을 마셔요. 그러다가 다음에는 술이 나를 마셔버린다는 거지. 현실 도피, 술 먹으면 잊어버리니까. 그러나 중독의 결과는 비참하다는 거. 마빌론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의 약속을 받는 시작점은 우리 힘으로는 중독에서 해방될 수 없다는 것과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잠언 22장 14절, 음료에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그랬어요. 또 가면 22장 40절도 보니까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보면요,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굿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중독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공허와 허무에 빠집니다. 1977년 미국 청소년들의 우상으로 군림했던 앤디 깁이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그는 19살에 호주에서 미국으로 이민 와서 음반을 냈어. 그의 음반은 불티나게 팔렸어요. 첫 해에는 200만 달러, 이듬해엔 10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최고의 영예인 그래미상을 2번이나 받았어요. 그때 그의 나이는 고작 21살. 그러나 그는 곧 마약을 시작했고 정확히 10년 후에 150달러의 빚을 지고 외로이 죽어갔습니다. 친구들은 그의 사망 원인을 이렇게 분석했어요. 그는 공허했다. 영혼이 텅 비어 있었다. 국어사전에서 허무는 아무것도 없고 마음이 비어 아무 생각이 없음, 덧없음, 즉 무상함을 뜻합니다. 그리고 공허함이란 한자로 공허할, 없을, 무, 이것이 합쳐진 말로서 비어있어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즉 공허의 뜻은 아무것도 없는 빈 곳이다 이거예요. 히브리어에서는요 쉐케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헛됨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의 의미가 강합니다. 시편 119편 118절,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중독은 결국 채울 수 없는 자신의 목마름의 문제, 갈증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중독이 된다는 것은 더 갈증만 나게 하고 공허와 허무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인간은 그 어떤 것에도 만족할 만한 성취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요 예수님은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제시해 줬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은 마치 오늘날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대변합니다. 인생의 참만족과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심각한 갈증에 시달려 아무리 물을 마셔도 해결되지 않는 갈증을 느끼고 있는 현대인을 대변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4장 13절로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간청하는 여인의 절규는 현대인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백이 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거스틴은 내가 주님 안에 있기까지는 아무런 평안도 만족도 없다라고 말했어요. 즉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공백과 공허,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움받기 원한다면 먼저 자신의 내면에 있는 세상의 욕심들을 다 버려야 돼.
그렇다면 여전히 공허를 느끼게 됩니다. 세상의 것과 땅의 것은요, 아무리 채워도 일시적인 행복감은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인간을 더욱더 공허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까지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가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을 채우려는 이 어리석은 일을 버려야 됩니다. 특별히 중독에서 벗어나야 돼요. 결국 중독에 빠지면 아무리 채워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허물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전서 1장 9절로 11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알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허무와 공허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중독에 빠지게 하는 이 사탄을 분별해서 대적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 압니다 그랬어요. 중독의 근본 원인은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에 있습니다. 악한 영은 드러내놓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다짐해도 중독이 끊어지지 않는 것을 한탄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그 결박이 풀리는 거예요.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의 정체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중독의 노예가 되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깊은 늪에 빠지게 됩니다. 정신의학 신문에서 중독 환자들은 자아가 약화되어 있고 자존감 유지에 장애와 같은 마음의 결함이 있습니다. 자신을 좋아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신은 필요 없는 존재다. 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대부분의 중독 환자들의 무의식에 깔려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안정감을 누리지 못한 어린 시절을 통해서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불안한 심리 속에 불안한 인생을 살게 되죠. 불안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어딘가에 중독되어 버리면 현실을 잠시 잊을 수 있기 때문에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중독의 근본 원인에는 상처받은 내면이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나를 다스리는 영의 정치를 분별해야 돼. 내 배후에 누가 역사하는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가?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가?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여러분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요 절대로 자기 합리화에 빠지면 안 돼요. 이 어둠이 갖다 주는 거예요. 오늘 어둠의 영을 이 시간에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물러가도록 물리치는 시간이 되기 원해요. 중독자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 뭐라고요? 공허와 허무에 빠지게 하고 두 번째 자기 합리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쇼핑 중독에 걸린 한 주부가 백화점을 돌아다니면서 옷, 신발, 가전제품 등 닥치는 대로 막 샀어요. 올해 들어 벌써 2번이나 쇼파를 바꿨고 구두를 4켤레나 샀음에도 불구하고 원가의 절반밖에 안 되는 세일 가격으로 샀다며 자신은 돈을 절약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가 하면 충동적인 탐식가인 한 남자는 뷔페 식당에 가기를 좋아해. 양손에 가득 담은 접시를 음식 접시를 들고 다니며 먹는 것을 좋아해. 식당에서도 맨 마지막으로 나가는데 나갈 때는 남은 것을 싸달라고 그래요. 그리고선 집에 와서는 본전 이상을 뺐다고 난 해로운 것은 하나도 먹지 않았다고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시켜요. 또한 가정주부도 마찬가지예요. 꼭 필요한 것만 사면 될 텐데 열심히 야채 가게나 생선 가게에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2,000원이면 족하지만 먹지도 못할 거면서 한 박스에 2만 원인데 조금 시들었으니 10,000원 주겠다. 그러면 무조건 사세요. 사고 나서 하는 말 참으로 싸게 사서 전략이 되었다고 좋아합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네, 세 번째는 중독자들의 공통점 스스로 고립됩니다. 중독자들은 자신을 합리화하고 거짓말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인간관계에서 실패자가 돼요.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은 가족 모임,
동창회, 초상집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술을 마시죠. 술을 마시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신뢰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게 그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떠나죠. 그러면서 자신이 혼자라는 공허함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또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염됩니다. 여러분, 빈 건물이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면요, 연이어 옆 유리창도 깨져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 그 건물은 범죄가 시작되는 곳이 되고 인근에 범죄가 속출하면서 일대가 무법천지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을 소위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1982년 발표한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작은 무질서를 가볍게 여기다 보면 더 심각한 범죄가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소한 실수를 제때 고치지 않으면 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내면의 사소한 죄 또는 습관을 가볍게 여긴다면 큰 죄를 불러오게 되는 거예요. 작은 습관이 나쁜 중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그랬어요. 중독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전염성이 강해요. 그래서 중독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중독은 결코 완전히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집착 과정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다른 사람들과 연루되어 있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노름 중독자들 속에는 가게 중에 어느 누군가 노름꾼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게임 중독, 쇼핑 중독, 알코올 중독 모두가 다 그 주위에 그런 것을 조장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지. 이렇게 중독은 다른 사람들을 전염시킵니다. 결국에는 가정 파탄과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들은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또 방황하며 또다시 중독으로 빠집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진리까지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죄하고 심판하죠. 그래서 중독은 우리를 결망과 죽음으로 떨어뜨려서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중독뿐만 아니에요. 우울증, 정신병이나 각종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집안 내력에 의해서 전염되기도 하잖아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면 아들이 알코올 중독인 경우가 많고, 아버지가 막 음란에 빠졌으면 자녀도 음란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근데 나중에 보면 아버지하고 똑같이 살고 있고, 나는 엄마처럼 안 살 거야. 근데 나중에 보면 내가 엄마하고 똑같이 살고 있는 거 여러분 보고 있잖아요. 집안 내력. 이렇게 중독이나 우울증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도한 자기 사랑 때문에 그래.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중독이나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만족을 위해 쾌락에 빠지고 중독에 빠지다가 결국은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5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중독을 만드는 과도한 자기 사랑은 죄입니다.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그리고 중독에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진리요, 길이요, 생명 대신 예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살던 1장 9절로 10절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과 절망의 중독에서 건지시기 위해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시고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주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중독이라는 권세에서 이겨내야 됩니다. 십자가 안에 거룩함과 의롭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믿음 안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생수를 날마다 경험해야 돼요. 우리의 목마름을 다른 것으로 채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다른 것이 나를 채워주지 않아도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서 마시라고 초청하고 계시죠. 사실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샘이 솟아난다는 말씀이 전해져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실렸던 이야기인데요. 17년 동안이나 마약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한 여자 의사가 있었습니다. 마약을 다루는 의사는 일반인보다 마약에 손대기가 쉽다고 합니다. 중독에 빠져도 쉽게 빠져나오기 어렵다고 해요. 자신이 직접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마약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도무지 마약의 마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의사인데. 비가 주룩주룩 오는 어느 날 이 여인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마약에서 손을 떼야 되는데 제 힘으로는 도저히 끊을 수가 없어요. 이 빗물 같은 은혜를 제게도 부어주세요. 비를 맞으면서 간절히 기도하던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거운 껍질이 벗겨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몸이 하늘로 붕 뜨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후에 이 여인은 기적과 같이 마약을 끊게 되었다고 합니다. 절망의 삶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난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르지 않는 생수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샘이 있게 되면 그곳에서 끊임없이 영생의 샘물이 넘쳐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다시는 목마르거나 피곤한 인생을 살지 않게 됩니다. 순간순간 성령과 교제하며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고 힘이 있는 인생, 산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생수의 강을 약속하셨어요. 즉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며 그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감격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생수의 샘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갈급하게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들은요, 성령으로 갈급함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갈급함을 채우려고 하죠. 돈으로, 사람으로, 인터넷으로, 음식으로, 도박으로, 음란으로, 운동으로, 쇼핑으로, 자기가 원하는 각종 취미생활 등으로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코 채워지지 않아요, 세상 것은. 근데 사람들은요, 채워지지 않아도 혹시라도 채워줄까? 혹시 이거 하면 채워질까? 이거 하면 채워질까? 그래서 세상 것을 쫓아다닙니다. 잠깐의 만족과 쾌락을 즐기기 위해 반복하다 보면 결국은 중독에 빠지죠. 중독이란 어떤 행동을 도저히 중단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어떤 물질이나 대상, 느낌, 행동이 반복적으로 자신의 삶에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중독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발견된다 그랬죠? 첫째, 시작. 공허와 허무에 빠지고, 두 번째, 자기 합리화를 하고, 세 번째, 스스로 고립되고, 네 번째, 전염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영원토록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참된 생수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이 됩니다. 이 생수는 그 근원이 하늘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히 마르지 않고 우리의 영혼에 참된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생수를 경험했다면 생수의 특징인 섬김과 겸손, 요연함과 적응력, 그리고 인내력을 배워야 됩니다. 이 특징은 바로 우리 모두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걸 깨닫고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성령의 생수의 강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넘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거야. 우리 주님이 너는 내 거야 하면 끝나요.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우리를 침몰지 못하며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각종 중독에서 벗어나시고, 나는 중독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 하다못해 가방 중독까지도 있잖아요. 자꾸 내가 똑같이 습관적으로 하는 것들이 다 중독이잖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자유를 위해서 영적 싸움을 더 싸워야 돼요. 거기서는 어떻게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겠죠.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나는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리도 없어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하리도 없어요.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 한 분밖에는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긴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하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운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하니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긴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진짜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에요. 근데 이 고백을 하려면 각종 중독에서 벗어나야 되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해요. 오늘 무엇보다도 상처를 통해 들어간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야 돼요. 오늘 시간에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아무도 누구도 내 아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의 신음소리까지도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오니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간절한 고백을 하고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누구도 이 아픔 모르고 그저 외면했었네. 하지만 단 한 번 내 모습 이대로 그저 사랑하셨네. 내 생각 가지고 욕심껏 살았던 내게 찾아오셨네. 내 인생 주님께 온전히 맡기니 나를 고쳐주소서. 성령이여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날 만져주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날 고치소서. 내가 낫겠나이다. 주여 주님의 손으로 온전히 날 만져주소서. 주님의 손으로 날 고치소서. 주님의 손이 날 일으키시네. 주님의 손이 날 치료하시네. 주님의 손이 날 변화시키네. 주님의 손이 날 고쳐주시네. 주님의 손이 날 일으키시네. 바로 지금 주님의 손이 날 치료하시네. 주님의 손이 날 새롭게 하네. 주님의 손이 날 변화시키네. 주님의 손이 주님의 손이 날 일으키시네. 주님의 손이 날 치료하시네. 주님의 손이 날 새롭게 하네. 주님의 손이 날 변화시키네. 주님의 손이 바로 지금